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집사님은 지금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아주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그 단편 소설에서 한 왕이 인생의 중요한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왕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이야기들을 써주면서 결국 한 성자에게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우연치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답을 얻게 되는 소설인데요. 답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지금. 지금 바로. 그러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는 정말 자기 사랑이 충만하신 분들인데 나 말고 금방 인사하셨잖아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톨스토이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지금 오늘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참 중요하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지금 내가 할 질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인생을 살 때에 알게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고 그 대답을 얻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 한 사람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기업, 가정 혹은 나라 혹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문제도 역시 그러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내가 이게 이제 질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찾고자 할 때에 그 인생 혹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는 하지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런 경우들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꾸 문제로 생각해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럼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은 잘 채워진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구멍이 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일들을 만들기도 해요. 돈 벌기 위해서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서 다른 데에 주의를 돌리고 이쪽은 사실은 그냥 내버려둔 채로 사람들 속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에 대한 질문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그 전체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잘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답, 정확한 답을 얻는 제일 최선의 방법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정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2016년에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교육대학원장이었던 분이 그 졸업 연설을 합니다.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교육대학원 원장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의 그 졸업 연설이 꽤 아마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 1,000만 명 이상이 듣고 또 그것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권면해서 이제 최근에는 그 졸업 연설이 이제 책으로까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졸업 연설 제목이 뭐였냐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간추려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면 한 5개 정도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첫 번째는 what? wait.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야 오늘 저녁까지 방을 좀 깨끗이 치워주면 좋겠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런 거죠. 그것을 인생에 살 필요가 있다. 이제 아이들의 대답처럼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 뭐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 내가 선 곳은 어디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거의 같은 하루가 쳇바퀴 돌듯이 돌기도 하고 관성에 의해서 살아온 대로 또 살아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만 좀 멈추어서 뭐지?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I wonder if 혹은 why 이렇게 난 이게 뭘까 궁금해. 이렇게 되면 뭐가 있지? 만약에 이렇다면 그렇게 이제 의문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먼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거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해보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쯤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사는 동안 이 정도쯤은 내가 아버지로 혹은 이 정도쯤은 혹은 내가 한 사람으로 이 구성원으로 이 정도쯤은 한 세계의 한 인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 정도쯤이 뭘까? 그냥이 아니라 적어도 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 혹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만한 것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하라 얘기하고,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라고 질문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뭐지? 정말 내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뭘까? 라고 스스로 자꾸 질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것은 그 지혜로운 얘기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가 중요하지? 그런 질문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또 문화가 바뀌어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늘상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질문되어져 왔던 것들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욥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정확히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바는 없지만 배경이 시대를 생각하면 아브라함 시대쯤 족장 시대의 인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지명이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의 인물이겠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잖아요. 제일 늦게 쓰여진 요한계시록만 해도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쓰여진 모세오경으로 가면 34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따지면
그보다 훨씬 전 사람 이야기가 욥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쓰여진 이 책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데 욥기를 잘 읽다가 보면 이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부호였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뭐 요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혹은 도적대에 의하여 자식들은 다 죽었고 재산은 다 없어졌고 자기의 아내도 도망갔고 자기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병으로.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제 위에 앉아서 그 몸에 흘러내리는 고름을 기왓장으로 긁어내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친밀한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았다가 그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때로는 위로, 권면, 아니면 그 상황을 향한 질문, 해결책 뭐 이런 것들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욥은 그것을 듣고 대답하고 하는 내용으로 욥기가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저는 욥기가 이렇게 긴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욥기 내용은 사실은 한 5줄, 2줄 뭐 이렇게 요약하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근데 찬찬히 묵상하다가 읽어보면 이 욥의 질문이 지금 우리의 질문이겠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묻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답답하죠. 안다 나도. 근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답을 못 찾겠다. 그래서 고통 중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발 하나님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욥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욥이 하는 질문이 지금 우리의 삶에 다 있다는 걸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2가지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9장에 있는 질문, 하나는 21장에 있는 질문.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좋다.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욥기든 성경의 말씀이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믿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시대도 벌써 너무 많이 변했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실생활에 잘 적용하기가 어려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자녀를 키우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으며 세상도 얼마나 변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옛날에 없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 옛날에 고민하지 않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질문하고 해결한다는 건 뭐 어불성설이다. 성경은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의미로울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별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9장 1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대답하는 내용은 앞에 8장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질문 혹은 이야기, 진술에 대한 반응으로의 이야기가 9장에 나와요. 8장에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 만한 설교의 말씀.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숱한 설교들이 이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선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네 자녀들도 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이키실 것이다. 표면인즉슨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답답합니다. 욥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해요. 2절에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야, 솔직히 진짜 내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네 말에 동의한다. 나도 안다. 나도 그 사실을 믿는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욥이 경건하게 살았어요. 자녀들이 혹 죄지을까 싶어서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잔치하다가 혹시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싶어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욥 같은 사람 너 보냐?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의 삶을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빌닷이 하는 얘기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하게 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노력한 나의 삶 하나님 복 주셨다. 그 자랑도 어쩜 있었는지 모르죠. 그 복 받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할 말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이 얘기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돌려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나도 그런 줄 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욥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항변할 자신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할 첫 번째 질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질문을 돌이켜서 여러 가지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같은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인생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러 나아갈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야기하여 질문하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안다. 빌닷 네가 하는 얘기 나도 동의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만한 인생이 없더라. 나도 하는 만큼 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려고 애쓰기는 애썼다만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 9장 20절에 뒤이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고 생각해. 나는 의롭게 살려고 애썼어. 의롭다. 이제 나는 이만하면 의롭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거야.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 앞에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정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그렇게 고백해요. 좀 더 나아가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만약에 하나님 사람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라도 해볼 텐데 사실 그건 이런 거고 그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읍소를 해보기도 하고 간청을 해보기도 하고 누군가 친구를 불러다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설명을 해가면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려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그럴 수도 없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그걸 도와줄 판결자도 없어. 꼼짝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는 방법 없이 내가 죄인으로밖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 저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서시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거는 나중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어렵고 지금 급한 불을 꺼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나중 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인생은 어쩌면 어리석은 인생이 될지 몰라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야, 딴 거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잃으면 야, 돈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뭐 우리 지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요번에 한국 가서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의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관심이 건강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요즘 약을 먹느라고 밥을 못 먹는다고 하도 배불러서 한 움큼씩 몇 끼마다 먹으니까 그거 먹고 나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살이 빠지노라고. 저도 요즘 이제 아내가 막 줘가지고요 한 움큼씩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어요. 이게 비타민이라고도 하고 이름 모를 무엇인가를 당신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니까 이제 먹긴 먹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관심사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청년 때는 몰랐어요. 청년 때는 그게 그럴지 뭐 당연히.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픈 데도 많아지고 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한 번 아픈 거는 한 달이면 낫겠지 싶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고 2년이 지나도 한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아픈 데만 더 많아지지 한 번 아픈 게 낫지는 않고 세상에 왜 이럴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다른 거 다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때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 찾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욥의 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지나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난 몰라. 난 괜찮아. 난 뭐 나중에 그렇더라도 나는 그럼 차라리 죽고 말지 뭐.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를 잘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저 교회만 출입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건 마음 약한 애들이나 믿는 거지. 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못 살아갈 사람들이나 의지할 게 없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 거지.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나는 지옥 갈 거야. 지옥 가면 되지 뭐. 야, 난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책임질 거야. 그걸 남한테 다 맡기고 그걸 치사하게 그렇게. 야, 나는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지고 다 지옥 가가지고 다 책임질 거야. 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설 거냐고요. 이 질문의 대답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푸는 모든 문제들을 아무리 잘 풀어도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문제들은 잘 푸나 그렇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정답이 있던가요? 잘 풀면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못 풀면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렇던가요? 죄송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하죠. 우리 딴에는 열심히 다하고 내 자식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그런데요, 보면 정말 좋은 부모, 정말 잘한 부모 밑에서도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 아이는 도저히 뭐라고 정말 잘 살기가 참 어렵겠다. 형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그야말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서 엉망으로 인생을 망치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 보이는 아이가 세상에 너무너무 귀하고 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숱한 위인들 가운데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번뜩 아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자식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답 찾아가는 가죠. 열심은 내야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죠. 그건 우리의 의무고 또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개런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한 중학생들쯤 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꿈의 직장 하고 싶어 하는 거 물어보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 키우셔도 이미 다 커서 유튜버라고 아세요?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 거기에다가 자기 동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하루 종일 먹는 영상 찍어서 올리고, 어떤 친구는 게임하는 영상 막 해가지고 올리고, 어떤 친구는 여행하는 거, 어떤 여자분은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쇼핑하는 거 이런 거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올려서 돈을 벌어요. 1년에 막 몇 억씩 법니다. 그걸 다 채우고도 남을 만한 돈을 버니까 아이들 입장에는 이 세상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놀 거 다 놀고
그거 찍어서 올리면 돈 벌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시죠? 성실해야 됐잖아요. 한 회사를 꾸준히 정말 성실하게, 남들이 6시에 퇴근하면 난 8시까지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시대가 바뀌면서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옵니다. 이미 솔로몬은 그 옛날에 알았어요. 내가 수고로이 땀 흘려 일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정답이 없어요. 건강은요. 건강도 정답이 없어요. 제 선배 목사님 이번에 만났더니 야, 넌 조심해야 돼. 건강. 너같이 등치 좋고 건강한 애들이 한 번에 당신은 좀 몸이 골골하니까 난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골골하면서 맨날 병원도 가고 좋은 것도 챙겨 먹고 그때그때마다 살짝만 이상이 있어도 체크를 하는데 너 같은 애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모릅니다. 건강도요. 하루 종일 운동하고 좋은 것 잘 챙겨 먹고 식습관을 잘 유지하면 건강하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게 모든 걸 개런티해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의 대답은 잘 대답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잘못 찾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그럴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서느냐에 대한 질문만은 우리가 그렇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른 답을 가지고 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내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욥의 고백처럼 그럴 수 없다. 어떤 인생이 그럴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잖아요.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서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소리를 내셔도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소리를 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가지고 서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희미하면 하나님 이 대답이 내 속에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청할 필요가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이 대답이 내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확신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 한 후에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21장 14절 이하의 욥의 대답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의 진술이에요.
21장 14절 그러할지라도 어떠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로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요? 그렇게 안 믿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변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숱하게 듣는 이야기들 아니든가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 뭐 믿어 너는. 야,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네 기도한다며. 근데 왜 넌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재난들이 일어나고 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전능하시다며 그분은. 여기에 표현이 전능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전능자가 누구시기에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욥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 또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데?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의문과 같은 질문 때문에 힘겨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왜 욥이 이런 진술을 할까요? 욥도 똑같아요. 욥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는데 내가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 하나님 나도 알고 니들이 하는 내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얘기에 나도 동의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그걸 믿고 살았는데 야, 난 솔직히 지금 대답을 못 찾겠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무렇지도 아무런 설명도 저한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저를 만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돌아보아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아보아도 안 계시고. 욥과 같은 심정인 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노라고 애써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도 알 수 없는 상황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제발 좀. 그러나 그 질문은 어쩌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악을 왜 참으시냐고요? 그래야 구원받는 자들을 기다리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왜 악이 득세하냐고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자들을 찾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복 주시고 안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걱정 마라. 조금만 기다리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 영원히 나와 함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그거 배우는 기간이야. 그래서 인생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목표를 향해 많이 갑니다. 뭘 이루어야지, 어디까지 뭘 해야지. 그리고 그걸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요. 근데 사실은 인생은 생각해 보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보다 목표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길을 헤매는 것 같은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면 인생이 끝나든가요? 아니잖아요. 박사학위 따면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뭔가 해야 하잖아요. 내 사업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요, 유지해야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번 거 잘 유지하기 위해서 했어요. 목표라고 하는 것이 가면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도 또 무엇인가를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가도 방향을 잘 알지 못하겠는 것 같은. 그러나 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일용할 것으로 매일 아침마다 음식을 먹여주셨습니다. 혹 들고 가는 게 불편할까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일용할 것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깨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더위를, 밤에는 그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부자가 안 됐어요. 40년이나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빨리 가나안 들어가서 집 짓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광야길 끝날 때 이스라엘이 어디 건너가요?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우리 언제 요단강 건너갑니까? 죽으면 가요. 우리 인생 끝이 나면 그때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께 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건 광야예요. 고난만 있는 광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길을 간다고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광야길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빨리 발견하면, 그 하나님을 빨리 붙잡을 수 있으면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조금은 안심이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가는 내내 불안합니다. 오늘은 뭐 먹지? 물은 있을까? 이 더위에, 이 추위에 누가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안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제가 여전히 광야길을 가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야, 하나님, 의미 없어. 그런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의미 없는 것 같은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속에 채워지고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그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 그것이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혹은 어떻게 성공할까에 대한 단편적인 질문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이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그 응답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리에 아직도 불확실한 믿음으로 혹은 여전히 의심 많은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운데 확신을 심어주시면 저희가 그 믿음의 확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모인 모든 저희들과 저희의 자녀들, 저희 가정 위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